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하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려면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를 먼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걸 또 우리가 알면 내가 영을 따르고 있는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겠죠. 더 구체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더 어떤 모습으로 하나하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 사이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이러한 행동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에서 이런 육체의 분명한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또 믿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중생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는 영화의 구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내 삶 속에서 이런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마지막 때 영화의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습을 보실 때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저들을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석회암 동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갖다 넣습니다. 흙에다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다시 그 굴의 그 입구를 돌로 딱 이렇게 막아요. 그리고 회치를 싹 하면 그 안에 썩은 시신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석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정작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죄악된 것들이 썩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왕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영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분주한 가운데서,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밤낮으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하시면서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는 잠깐 쉬어라. 너희는 쉬고, 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루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 육신의 그 수고를 이제는 조금 안식하기 위해서 그 혼자만의 장소에 가서 편히 쉬셨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어요. 무리들의 칭송과 환호와 박수,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뒤로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이 한적한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로망인 저 시골,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집 뒤에 숲에서는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너무 평화롭고 안정스러운 그런 그 한적한 곳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바로 사막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이 사막은, 이 광야는 무인지경이에요. 아름다운 숲이 고진 것도 아니고 시원한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내나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척박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발자취는 전혀 닿지 않는 이 무인지경의 이 한적한 곳, 이
외로운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것을 종종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삶의 어떤 조건들, 이런 것부터 떨어져서 본래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을 바람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텅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는 이 한적한 곳을 외딴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딴 곳, 낯설은 곳, 익숙하지 않은 곳. 그런데 이 외딴 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합니다. 사람의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을 다 잠재웁니다.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그 잡다한 소리들, 그 소음, 그것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나흘 동안의 그 총회 기간 동안 그 아름다운 포항 기쁨의 교회 그 예배당 안에 전국으로부터 모여든 1,500명의 목사, 장로님, 총대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 시간만큼은 얼마나 그 장소가 얼마나 소음으로 가득 찼는지요. 떠드는 소리, 주장하는 소리,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고성을 질러대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런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은 계실 수 있을까? 이런 이 인간의 말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올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외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으면 적당히 떨어진 그곳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은 이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잠시 뒤로 후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은 항상 정상을 향하여, 고지를 향하여 줄다름치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목표가 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향하여 부단하게 밤낮 없이 달려가야지만,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바쁘고 분주해야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착각하고, 옆에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내려놓으면, 잠시 내가 정지하면 그만큼 나는 도태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 무리에서 나는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야 한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 세렝게티 초원에 계절을 쫓아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초식 동물들과 같이 수백 수천 마리가 한번 이동을 시작하면, 그러면 그 초식 동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달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뛰니까 뒤따라 뛰고,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밀리면서 뛰어가다가 깊은 강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이런 모습들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이 자리를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상에 올라갔으면 이 자리는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불안석을 하면서 떠는 모습이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로울 수가 없어요. 무언가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고 굽순거리고 해야지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최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인기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허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물러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물러가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스스로 뒤로 물러가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과 웅변 사이에서 나는 때로는 침묵의 자리로 물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러남과 참여함의 자리에서 때로는 나는 물러남의 자리로, 다가서는 자리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거리를 지켜주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과 나 홀로 있는 고독한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균형 있게 잡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생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무리를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떨어짐의 자리라는 것보다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그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한적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광장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극장의 무대를 좋아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제가 우리 노예 일로 인해서 총회 파송을 3년 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총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노회장으로. 저를 만나는 제 다정한 친구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만나서 얼마나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봤다고 저한테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역할 좀 하라고 저한테 그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 역할이 뭡니까? 노예, 총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잘남, 그래서 내 주장에, 내 가르침에 당신들이 따라오라고 그러는 그런 자리입니까? 물러나야 될 시간이 되면 물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사의 비극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 정권들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모습들, 장기 독재를 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의 걸림돌이 됐던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모든 것이 선량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휘몰아치는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모습을 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궤적이 어땠는지, 나는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 목적은 어디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모든 것에서 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동창회도 가야 되고, 향후회도 가야 되고, 학부모 모임에도 가야 되고, 취미그룹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것들도 또 배우면서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유용성으로 자기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자기 유용성으로 나의 존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를 최고로 누렸던 그 솔로몬은 그 왕자에서 그는 그 노년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마치 구름을 잡는 것 같이 인생의 영광이, 인생의 자랑이 다 헛된 것이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가라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헨리 목사님의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목수가, 큰 대목수인데 그는 이제 제자를 하나 거드리고 제자한테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우리 말로는 도제라고도 말하죠. 이 목수가 자기의 그 도제와 함께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눈앞에, 그들 앞에 아주 커다랗게 키가 크고 장대한 그런 참나무 한 그루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부분에 커다란 옹이가 져서 그 옹이가 있는 곳마다 굽어지고 휘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그렇게 그 나무가 세워진데 한눈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워 보여요. 이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나무가 어쩌면 이렇게 늙었지만은, 휘어졌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고 물어요. 도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스승 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 나무가 지금까지 쓸모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저 나무가 쓸모가 있었다면 이미 예전에 잘려져서 식탁이나 의자로 만들어졌겠지. 그러나 저것이 쓸모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는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나무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이 나무는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엄청 큰 나무가 되어서 오늘 네가 그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게 된 거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당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손가락질을 받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고 했을 때 그는 철저한 인생의 실패자가 됐으나, 그가 살인을 하고 그는 애굽을 떠나서 방랑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돌아다닌 동안에 80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40년을 광야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40년의 광야의 외로운 삶은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고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부적인 환경의 물리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loneliness라고 하죠. 외롭다. 나는 친구도 없고, 나는 가족도 없고, 나는 직장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다 이것은 외롭게 합니다. 나를 외롭게 합니다. 그 외로움은 나로 하여금 한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외로움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된다고 하면 그 외로움의 자리는 고독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이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solitude라고 말하죠. 이 solitude는 하나님을 대면,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의 자리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 그 솔리투드한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음습하고 어두운 그 감옥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론리한 자리에서, 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그 외로움이 고독으로 승화되었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 회심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갑니다. 무인지경의 그 사막길로 나가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곳에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라고 하는 고독한 시간을 지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되는 외로운 밤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새벽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외로움의 자리는 유용성을 찾는 자리지만 고독의 자리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 나가 40일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대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홀로 외로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내 존재의 목적인 것,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외로움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함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 그것이 바로 고독한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그러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 버리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입니다. 무릇 우리가 경건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시편 32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무릇 경건한 자, 무릇 하나님의 영성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릇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으라. 만나라. 그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저 광야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 무인지경의 사막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한적한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 시간에, 예배 시작 시간 전에도 먼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벽 자리에, 금요 기도 철회 자리에, 이런 자리에 내가, 아니면 우리 4층에
개인 기도실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러면서 이것이 골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한적한 곳이 되는 것, 이것이 외딴 곳이 되는, 낯설지 않고 낯설은 곳이지만 낯설지 않은 곳. 왜?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참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어젯밤 6층 목욕실 앞에 있는 정원에서 밤늦게 가을 풀벌레 소리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는 고독할 때에 부를 찬양이 있어야 될 것이고 혼자 있을 때에 부르짖을 기도가 있어야 그는 진정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을 햇살은 점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마리아 라이너 릴케의 기도처럼 마지막 햇살을 저 들판에 채워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세상적인 어떠한 나의 소득, 지위, 명예,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햇살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탐스러워, 내 영혼이 더욱 윤택해지고 또 투명해지는 이 가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햇살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일상의 분주함과 경박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성을 깨우시는,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에 다다른 까마귀와 같이. 혼자 있을 때 뭘 하시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혼자 있을 시간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고 이 가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감사한 계절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십시다.